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를 출애굽기 35장을 읽게 하시고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를 보실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이 아니라 한 장만이 아니라 1장부터 40장까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두 산파를 통해서 이 아들들을 살렸는데 거기서 살아나는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 3장에 찾아오셔서 설득하십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 설득에 이제는 아멘하고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도 우리를 무슨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자녀로서 용납해 주셔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웰컴해 주시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순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장애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만나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말씀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 보고 여러분들이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절대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조금 힘들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이거 피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 힘들 때를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해주신 건 뭐에서 구해주신 거냐면 죄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죽음에서 구해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구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가치가 점점점 시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생명이 귀한데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알 때에 내 생명이 귀한 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살리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요 이미 인생을 통해서 배웠는데 사람은 또 반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조금만 안 보이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하다가 또 넘어지면 그때 주님 붙잡는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은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출애굽기 8장에서 두 가지를 유혹했죠. 하나는 이 땅에서 예배해라. 뭐예요? 세상 속에서 예배해라. 그래 꼭 교회를 가야 되냐. 그냥 너가 그냥 세상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라. 그러면 안 되냐?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제안했냐면 이건 하나님이 제안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가 제안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뭘 제안합니까?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꼭 광야를 가야 된다면 이 애굽을 나가서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왜? 다시 밥 먹으러도 와야 되고 필요한 것이 다 여기에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0장에 갈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예배할 자가 누구냐?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다 가야 되는데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가지? 그래 우리 집을 대표해서 아빠만 가요. 우리 집을 대표해서 엄마만 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는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갈 거냐?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다 갈 거라고. 여러분 전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말에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유혹에 자꾸 갈등합니까?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든지 거부하든지. 왜요?
자아와 욕망이 너무 세게 돼. 그걸 아니까 바로가 유혹해요. 또 마지막에 뭘 유혹합니까? 그래, 다 가라, 다 가라. 어린애들까지 다 가라. 근데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양과 소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 사람들이 못 갈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는 거예요. 너 이거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없잖아. 양과 소 없이 너 하나님 경배할 수 없잖아. 너 뭐 가다가 결국엔 포기하고 돌아올 거야. 내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너희들 절대 못 떠나.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해요. 찬송하지 못하게 해요. 경배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을 집어넣는 거예요.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만 잘 되면 뭘 집어넣어요? 교만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잘 돼도 사탄이 역사하고요, 못 돼도 사탄이 역사해요. 거기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안 흔들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누구랑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갈등이 생긴다? 이게 자가진단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찬송 막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찬송 부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찬송을 막 억지로라도 부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과 생각이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뭘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35장에 와서 온통 물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치라. 뭐 바쳐라, 뭐 바쳐라, 뭐 바쳐라, 뭐 바쳐라. 이게 헌금에 대한 설교인가? 그리고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감동으로 이루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감동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왜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지금 35장입니다. 32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람들이 다 바뀌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직 다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해주시면 신뢰해요. 그런데 뭘 해주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요, 아이들 키우면서요, 참 재밌습니다. 아니, 아빠 좋아 하다가도요, 아빠 싫어 그래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좋을 때는 언제고 아침만 해도 좋아했는데 오후가 돼도 싫어요. 그 어떤 차이냐면요, 시간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 주면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제재하면 싫다는 거예요. 아빠 싫어.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너 아빠 싫어하고 어떻게 살려고 하냐? 너 엄마 싫어해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 여러분, 애들이요, 하지 않는 말들을 크면서 하더라고요. 협박이요, 점점 강해집니다. 협박이 강해져요. 저는 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줄 알지? 우리 아이들이 여기 다 있어서 다 말을 못하지만 협박이요, 강해지는데요. 와, 제가 심해지면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을 내가 만져주지 않아서 얘가 또 이 말대로 혹시 아빠 엄마를 오해하고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것이든지. 야, 좀 어릴 때는요, 밥 안 먹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거. 내비둬도 돼요. 근데 점점점 심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아요. 원하는 걸 주면 찬송해요. 찬송하라고 말 안 해도 찬송해요. 근데 원하는 게 안 되면 불평해요. 이게 무슨 신앙인가요? 이게
배신학이라고 해요. 배신학이라고 해요. 내 배를 채우는 신학. 내 만족. 또 하나님을 믿는 게 내 만족을 위해서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만족은 관심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 사랑하세요? 그럼 이거 들어주세요. 우리 아이들 똑같아요. 아빠 나 사랑하잖아. 그럼 그거 해줘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생일이잖아요. 생일인데 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건 안 해줘야 되죠. 그리고 지금 가져서 안 되는 건 안 해줘야 되죠. 그러면 아빠는요 안 들어주고서 무슨 생각하냐면 네가 나중에 크면 이해하겠지. 그리고 또 지나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안에서 불평이 쌓아져요. 그러다가 큽니다. 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깨닫기 전에는요 자발적인 게 안 돼요. 이게 복음이 지식으로만 들어왔을 때는요 아니 감동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은혜를 받으면 감동이 있으면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3주간 선교사 훈련 또 거기서 예배인도 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 왜 가정을 다 데리고 선교지로 캄보디아로 또 과테말라로 또 인디안 선교로 왜 갑니까? 선교 훈련 딱 끝나고 바로 그날로 비행기 타고 가셔가지고 여기는 영하 20도예요.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 땅에서 이 따뜻한 곳에서 3주 동안 훈련받고 다시 그 영하 20도의 그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왜 가냐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가 뭘 줘서 갈까요? 그거는 성령님의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헌금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누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누가 예물을 갖고 오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죠. 아멘. 여러분 목사는 여기 왜 서 있을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왜 사명자의 길을 가십니까? 감동을 주셔서. 감동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다시 깨닫습니다. 성도들에게 뭘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면 자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랑하세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인간을 그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아와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죽입니다. 자꾸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합니다. 세상이 더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걸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 요구하는지 알아요? 물질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요구하고 우리 열정을 요구하고요. 우리 모든 걸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래서 결국엔 세상이 우리한테 뭘 얻으려고 하냐? 우리의 사망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 너무 많이 듣죠. 저는 그래서 자꾸 고백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죽었다고.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심장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죽겠다고. 그래서 그 심장을 나에게 줬어요. 그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어요. 그 심장으로 내가 살아갈 때 어떻게 나에게 주신 이 심장의 주인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나를 위해서 이 심장을 주고 죽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 심장 가지고 살면서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 은혜가 있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모하시길 축복해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그 기도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뭘 원합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뭘 원합니까? 돈을 원합니까? 아니죠. 남편의 마음을 원하는 거잖아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을 줘봤더니 다 주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줬더니 내가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도 마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나에게 하라.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이걸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건요. 안 주고 요구하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왜 요구합니까? 사랑을 줬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한테는요. 기대감이 없습니다.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려라 그러는 것은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건 내가 너에게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목숨을 달라는 건 내가 너에게 목숨을 줬다는 거예요. 뜻을 다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뜻을 다하여 너를 사랑한다. 가장 우선시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예요. 저 여러분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제가 참 슬픈 이야기를 들어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데 주님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까? 근데 세상에서 주님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계속적으로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이. 주님만으로 어떻게 사니? 주님만으로 어떻게 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깨달을 게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어요. 형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 마음이 있으려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같이 토요일마다 말씀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담임 목사로서요. 막 사역에 막 매진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막 지금 일을 막 행사를 만들고 막 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막 합심해서 막 사람 모이게 하는 데다가 막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뭐냐면 이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의 감동함 없이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저도 해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굴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저를 보고 아는 거예요. 누가 저한테 푸시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이러고 삽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그러면 결국엔 교회는 어떤 역사로 이뤄갑니까?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끌어가요. 성령님이 이끌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줘서 교회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5에서 3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니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 또 실, 가죽, 옷, 모든 것은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구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목걸이 달라고, 귀걸이 달라고, 여기 있는 재물 달라고, 이 황금 달라고, 애굽에 있는 그 사람들 거를 다 달라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그걸 가지고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 준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미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된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려요. 자발적으로. 자녀들이 부모한테 감동을 하면요, 자발적으로 와서 뽀뽀해 줘요. 자발적으로 와서 사랑한다. 너무 이뻐요. 근데 어릴 때에는 요구해야 그걸 해요.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성인이 되면은 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철이 들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희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세요. 세상은 우리한테 욕을 많이 해요. 근데 책임을 안 져요. 다 뺏고 버려버리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달라고 말씀해요. 그래놓고 책임지시. 널 나한테 맡겨. 그래야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책임을 지시는데, 이게 집안에 들어와야 아버지 음성도 듣고 아버지가 뭘 주시는지도 받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멀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인들이, 여러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있는 자가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 참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여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 광야 40년이에요. 실이 필요하고요, 천이 필요하고요, 가죽이 필요해요. 왜? 그래야 살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죠. 옷이 헤어질 거 아닙니까? 어떻게 40년을 입습니까? 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지고 있었어야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요, 책임지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걸 못해요. 우리는 감동 없이 뭘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왜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면 그걸 전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거저 얻었지 않습니까? 거저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거저 줄 수 있는 거지 아닙니까? 요즘엔 제가 피땀 흘려서 일합니다. 제가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다 이룬 거잖아요. 내 노력이잖아요. 신명기 18장 17절하고 18절에 이 얘기를 하나님이 똑같이 하세요. 뭐 보여줄래요? 신명기 8장 17, 1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의 일들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된 자,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 종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물질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또 사용해요. 여기 보면 지혜로운 자들을,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또 그 모인 걸 가지고 성막을 지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와 하나님, 그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또 마음이 자원하는 남녀가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